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함께 큐티 세미나로 말씀에 또 깊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가 이어지길 소원하고 저녁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큐티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도전 또 배움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과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이 금요일 새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창조주여,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새힘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높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 지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과 축복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우리 대면 예배로 그리고 유튜브로라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섬기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 3절 4절입니다.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이네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생기를 봄이라. 너희들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늦게까지 우리 큐티 세미나 한다고 좀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신 우리 이정 집사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인사를 하라 그러죠. 당신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인사의 원조가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집회나 설교 전에 보면 중문교회 지금도 아마 하실 거예요. 하면 저희 교회는 모닝 임사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당신은 좌우의 사람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켜요. 자, 이게 주제가 뭐예요? 당신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런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기록된 때의 상황은 로마 시대잖아요. 자, 로마 시대에는 엄격하게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 종교유치 사제들이 있고 일반 평신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논리에는 노예들, 종들, 여자들, 고아와 과부, 평신도, 이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죠. 사실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존엄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런 인간적인 어떤 제도나 어떤 사고를 완전히 엎으시는 겁니다. 남자가 있을 때 여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 주인뿐만 아니라 종도 존귀한 존재다. 고아와 과부, 객, 이런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제들만 독점하고 은혜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존엄성을 높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 뭐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나 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뭐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거지만 그 내면에는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뭐하다? 평등하고 그 다음에 존엄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현대 사회에 인간이 인간답게 모든 인간이 대접받게 된 것은 성경의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에 있지만 2장에는 뭐냐면 모두가 다 존귀한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이 있으면 종, 노예도 존귀하고 왕이나 감독이 있으면 백성들도 존귀한 자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등해요. 누구나 존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과 땅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그네다, 고류민이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 땅에 어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천국 시민은 또 뭐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백성된 자로서 왕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왕들과 감독들만 아니라 어저께 말씀한 굉장히 까다롭고 세상 말로 못됐고 이런 사람들도 그냥 엎어버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보다 그 연장석상에서 오늘 말씀이 해석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요 소망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고난, 핍박, 믿음 때문에 신분제도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산소망의 근이 뭐냐면 산돌 있죠? 살아있는 돌. 그 다음에 버린 자들의 이 머릿돌, 모퉁이돌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돌이 된 거예요. 소망의 돌이 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봐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아내들 앞에서 뭐가 빠져 있을까요? 그렇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딱 맞췄네.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내들아. 나중에도 있지만 여기서 아내들은 믿음의 아내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아내들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여러분 순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떤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지 않는 그런 불신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여기서 행실로 어떤 행실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비슷한 게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믿는 아내가 그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구원할지라라는 바울의 서신도 있잖아요.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내들이 나중에 나왔지만 내가 남편이면 남편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시민과 그 다음에 건강한 그런 남편, 아내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성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1절 2절이 묶어지는 건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과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 혹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도 있잖아요.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이 묶이는 건데요. 먼저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이제 3, 40대 이 청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애들 보고 이런 인사 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따라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 보고 그럽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20대나 30대 우리 아가씨들은요, 물론 가장 인생이 예쁠 때잖아요. 신기하죠. 가장 이쁠 때는 화장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가장 예쁘니까. 여러분 화장을 다른 말로 변장, 위장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 쌩얼일 때에 이게 너무 좀 스스로는 나도 피부가 탱탱했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는데 20대 때는요, 지금 우리 인선이나 혜진이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발라도 탱탱하잖아요. 그런데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거의 다 막 화장을 떡칠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시간에 수련회 와가지고 그래서 CCC나 이런 데 가면 화장을 옛날에는 못하게 했어요. 금식인에 가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 영성의 훈련의 기간 동안 너무 외적인 것에 화려함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의 말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 중에서 귀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훈련과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어떤 행동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까지 쉽게 말해서 막 치렁치렁 장신구 이렇게 들고 머리 늘 머리에나 이렇게 신경 쓰고 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까지 너무 외적인 단장에 힘써가지고 머리나 신경 쓰고 은금이나 차고 아름다운 옷이나 자랑하는 그런 외적인 삶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 내면의 성숙함. 따라합시다.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성숙함 그런 겁니다. 물론 저도요 때마다 양복 가다마이 탁 하고 여기 내 피클입니까 이거 탁 하고, 저는 TV 보면서도 너무 목사님들이요 죄송합니다 머리에 훅가시 넣고 말이야 이러면 저는 제 체질이 안 맞아요.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훌륭한 이 사견입니다. 그 예수 향남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수수해요, 소탈해요. 그렇다고 목사님들 있잖아요 너무 그냥 강단에서 프리스타일로 입는 건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품격이 있지만 화려하지 않는 이게 좋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너무 와가지고 옷 자랑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너무 자기 자랑 하지 마시고 집 자랑 다 포함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품격이 느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납니다.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내면이겠죠. 내면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뭐예요? 영혼과 영생,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자기 자랑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는 우리들은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면서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위에 나오는 뭐예요? 믿음의 아내들과 동일한 겁니다. 믿음의 아내들은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룩을 쫓아 행하는 그런 겁니다.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고 믿음과 성숙한 그런 아내 부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 그만큼 뭐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 된 사례가 남편을 존귀하게 존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례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도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사라의 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라 딸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라가 성숙한 믿음과 현숙한 아내로서 남편을 인정해 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칭찬이 된 것처럼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너희도 뭐예요? 사라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한 그런 아내들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요는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품격이 있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7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자, 1절에도 있지만 여기 남편들에게도 앞에 뭐가 빠져 있을게요? 그렇죠. 믿음의 남편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일까요? 말씀을 따라겠죠.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뭐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한 그릇은 물론 남자가 힘이 세죠, 그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어떤 남자가 피지컬적으로 이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편도 믿음의 남편이고 아내도 뭐예요? 믿음의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연약하게 여기라는 것은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왜? 그 당시에 제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아내들은 그 당시에는 팔고 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연약한 그릇고 알고 그만큼 더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그런 관계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이게 뭐예요? 내외간에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은 겁니다. 이게 일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구타나고 맨날 그랬던 그런 안 믿는 집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귀하게. 제가요 참 그래요. 우리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신우들 이제 이다 보면요 참 뭘 느끼냐면 진짜 아내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남편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딱 보니까 우리 어저께도 신우 예배하면서 그랬는데 대부분의 믿는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잘하더라니까요. 제 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왜?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귀히 여기는데 왜냐?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영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믿음이 깨지면 쉽게 영적으로 깨지면 막힌다는 겁니다. 안 되는다는 거예요. 고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소통하고 교제하며 공감대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 다스림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해지고 먼저 우리 개인이 거룩하고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과 거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녁에 다시 만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큐티 세미나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적의 새벽 은혜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도 주여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과 말씀